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도 더 확진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또 생활 속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11월달 첫 번째 소그룹 나눔식이죠. 제목을 먼저 함께 볼까요? 주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포커스 말씀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욥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나요?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글쎄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이런 목회자들 서류를 받고 이제 설교를 하시게 했는데 한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9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이고 캄캄한 어두움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청빙위원회과 또 교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땡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이 이 시편 9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은 제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비슷했어요. 내용은 비슷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청빙위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먼저 설교하셨던 목사님보다 나중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정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설교하신 이 목사님은 악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소리로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설교하신 이 목사님은 잃어버리는 영혼들, 그 영혼들까지 우리가 함께 챙겨야 된다.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또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감동과 눈물이 섞인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전할 때에 목사님도 달라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왕이면은 이빠른 말보다도 바른 말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모든 관계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또 응원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데 욥기는 정말 딱 한 가지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욥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욥은 구약 성경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보면 또 다른 구절에 가보면 이 욥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당당하게 내보입니다. 욥을 봐라.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처음 신앙에서 마지막 신앙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사탄의 그런 항의로 인하여서 그에게 생명만은 거두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욥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사탄들에게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의 모든 가축들 다 빼앗기고 종들 다 죽고 자녀들도 7 아들의 딸 셋이 있는데 다 죽고 심지어는 욥 자신 스스로가 피부병에 걸려갖고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죽을 날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탄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욥의 지경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욥의 친구 셋이 찾아왔잖아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을 꺼내기만 하면은 욥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환난과 또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에게 틀림없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너에게 또 회복시켜주고 축복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정말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혹시나 어제 생일잔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이제 용서함 받고 사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생활과 그런 이제 속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며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봐도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그런 욥이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욥이 나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사탄에게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죠. 그러니까 이 욥은 정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너는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자기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욥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욥에게 죄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다른 두 친구보다 욥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듯 하지만 결국 죄라는 원인 때문에 그에 대한 도움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주장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악한 자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전통적인 도덕률의 근거에 훈계조로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그치고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조금 전에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응원해 주는 것, 이게 위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을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바른 말이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친구들에게서 논쟁을 그치고 그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내가 이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받겠다.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욥의 생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찰과 묵성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까요? 엘리바스의 훈계를 들은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주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엘리바스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위로가 아니라 훈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리가 누구냐고 고백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주실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해명하려고 하고 정말로 나를 어떻게 대신하려고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해도 해명되지도 않고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없어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가 이렇게 답답한 이 공간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명하고 해석할 수 없고 나를 나타내 보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나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또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해주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말고 그 기도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기도해줘도 나는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기도를 해줘도 내가 정성껏 받지 않으면 아무리 10,000명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값지게 받고 정성껏 받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읽어봐요.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으며 그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발 하나님 어떤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보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픈 마음, 내 괴로운 마음, 나의 쓰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정말 담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담보물은 바로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면 이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쁜 기도를 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잘 살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내 기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면 응답이 빨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임하기를 또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관하는 두 번째 문제예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세요.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다 일일이 들을 수는 없겠죠. 저는 요즘에 큰 제목,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은퇴를 10년도 안 넘기고 있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설렁설렁 목회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그런 축복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러한 꿈 속에서도 저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축소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적으로는 200명 조금 넘는데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각절의 축복으로 그렇게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들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직분자들 잘 세워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보다 갑절로 축복하여서 내가 그렇게 은퇴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획위원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마음을 조금 더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쓰고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지경이 넓어져가고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가져도 곳곳에서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들은요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놔둬도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은 또 똑같은데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계속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전, 이러한 마귀의 고등 작전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났다 하면 바로 그때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위로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상처와 큰 아픔만 당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친구가 있고 기도의 친구가 있어요. 함께 믿음의 친구, 사랑의 친구, 기도의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만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곧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믿음의 친구와 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한 도폭을 이제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꼼짝도 안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하면
그것은 희망이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은 친구로 인하여서 위로받기로 하고 격려받기로 하고 뭔가 다시 한번 자기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자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 위로하는 것이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욥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왜 그랬는지 담보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담보물로 인하여서 내가 되어진 이 모든 사건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욥의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지기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문제와 한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도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으로 찔러 큰 상처를 받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위로자, 피난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